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말씀 중에 산상수훈은 그 중요성이 아주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비밀이 산상수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의도하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원리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이미 범죄한 뒤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순종함을 배워 구원함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자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아담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아들 중에 아들이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리라 하셨으니까 아담이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들이 나타났더니 그 아들이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구원의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난 뒤에 다음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구원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산상수훈의 내용을 대부분 오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익숙하고 아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숨겨진 오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없다고 먼저 언급을 해 주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했는데 길가밭, 자갈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어쨌든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요. 좋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밭을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좋은 밭, 좋은 마음을 일구는 방법을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가밭, 딱딱한 밭에 흙을 부수고, 자갈밭,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덤불밭, 잡초를 불태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 기경하는 것이, 마음을 다잡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떤 마음을 쓸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경하는 도구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도구로 주의 계명이 주어집니다. 주의 계명은 율법으로 통용되어서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을 왜 바울이 쓰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었으니까 그 완성된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은 쓸모없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오해가 내 안에 있는 오류로 인해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따라 오해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이라는 도구로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의외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꾸만 죄가 드러나니까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할 때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해서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끊임없이 계속 회개 요구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에 허무함이 와요. 아이고,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노? 맨날 회개해도 또 회개하라 하니 이게 죽을 노릇이다 이 말이죠. 바울에 의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세탁기는 빨래하는 기능이 있고 식기세척기는 설거지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냉장고는 음식을 차게 그리고 오래 보관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드러나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숨 쉬지도 못할 만큼 답답해지고 허무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면 살수록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따로 준비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사람의 악한 성품 때문에 그렇고 마귀와 사탄의 속임에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율법이 자기를 죽이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율법이 자꾸만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꾀를 내지요. 율법을 멀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멀리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친히 온전케 하심으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시고, 다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약속의 길이 따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두 가지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철저하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영의 세계가 따로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우리 영이 구원받는 이 구원, 지위적 구원, 법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령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겠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쉽게 구원받는다 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전혀 그럴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세례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그 행위,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사는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는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를 구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화는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자격이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계단 타고 올라가지요. 계단 밟고 올라가듯이 구원에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은 성도가 순종함으로 받는 구원의 높이, 구원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성화를 구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70년이 되어도 성화의 차이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는 이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믿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 때문입니다. 이 상급은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술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산술적으로 추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내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저의 상급을 나누어 가십니다. 물론 나눈다는 것이 내가 받을 10개를 저 사람에게 5개 주고 나도 5개 받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을 10개에 저가 공헌한 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때로는 3개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15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에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상급은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고 상급은 하나님 자녀다운 행실로 맺은 그 열매를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땅 건너 있는 것 아니요, 바다 건너 있는 것 아니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그랬으니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깨우쳐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주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강제로 메운 멍에가 있지요. 주께서 메우신 그 멍에를 맨 채로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과 그 온유함을 유지하는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운 그 거룩함에 걸맞는 성화됨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다운 행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내가 알고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은 장로님이 알고 권사님이 아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감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내 행위를 감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행위를 감독한다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펴보는 것이지 사람이 내게 보는 것, 주님 말씀에 남의 허물을 보는 것, 네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빼고 봐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강제로 메우신 그 멍에를 맨 채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밖으로는 마귀라 하고 내 안으로는 사탄이라 하는데 거부하고 대적하는 영적 존재에게 속아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으로 내가 마귀와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이 들어와서 내 영혼의 주인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내 영혼에 훔치러 오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을 방어하고 대적할 수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속게 된다 이 말이죠.
깨어있으려면 왜 됩니까? 이것도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만은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서서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이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렇게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전투함으로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빼앗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의의 종으로,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나를 맡겨야 된다. 중생된 나의 인생은 내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나를 주께 맡기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건 순종함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성령의 지시함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자, 애통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텐데 말씀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현실에서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지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처소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집을 지으면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걸 우리는 알지요.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도 한 40년 지나면 재개발합니다. 이 집이 무너질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새 집을 짓든지 또 이사갈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 이사갈 장막을 준비해야지요. 죽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예측이 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입을 우리 처소, 이 몸이 하늘로부터 새로 입을 처소를 기다리고 드딥기를 소원한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탄식한다. 탄식한다. 2절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 말씀 연이어서 봐야 됩니다만은 겉사람은 헤어지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무너질 썩어질 내 육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몸을 드딥기를 소원한다. 그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몸마다, 몸뚱이마다 그 영광이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입었던 그 몸, 부활체, 새로 우리의 영이
죽고 난 뒤에 입을 그 새로운 몸, 부활체, 그 부활체에 빛의 옷을 입는다. 그 빛의 밝기는 거룩함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화됨에 따라 빛의 밝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죽을 몸을 입고 있는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래 살지 말자. 우리 그래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마땅히 입을 영광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 잘 안 되지. 그래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주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느냐? 그 애통해 하는 원인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바꾸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줍니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되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가 뭔 잘못 이해하고 잘못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듣고 성령의 요구하심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해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 기도하는지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어긋나게 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영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계명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실수하면서 제대로 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오해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생명에 드디어 죽음을 벗어버리고 다시 생명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생명을 입게 되는 것이 거룩함은 계명의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은 우리의 죄를 되레 까발리지요. 죄가 드러나면 누구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계명에 순종하려 하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는 일이 없으니까 회개할 일이 없지요.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싫어하지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이 청결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면 심령의 청결됨을 위하여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려니 세상의 도덕과 관습, 도덕, 율법 이런 것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와 신앙의 높이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또 다른 몸짓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장마라 그럽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바쁜 농사일 가운데 그럼에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이 중요한데 살고 보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내 심령의 순종함을 보는 것이,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그거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무에게도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깨우치고 배우고 수양하고 수련하고 훈련하며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개하거나 변명할 것이 없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안 됐다.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줬으면 내가 잘 됐을 거다. 그런 건 없어요. 네게 믿음이 있는데 넌 뭐 했냐? $1 줬는데 넌 그거 가지고 뭐 했냐? $2 받은 사람은 $2 남기도록 일했는데 너는 뭐 했냐? 원래 주인이 못된 사람이라 내가 벌어놓으면 다 가져갈 걸 주인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2로 4달란트 만들어 오니 내 마을에 다스리는 권세를 줄 몰랐던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답답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약속하신 주의 약속이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주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 살피고 돌보시며 온전케 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안 주겠습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에 열리지 않고 발견되지 않고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지혜, 주의 높으신 경륜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닫겠습니까마는 오늘도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의 몸짓 어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굽어 살피시사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에 주의 선하심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거룩함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